감사 특밤을 앞두고 큰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첫날 강사로 오시기로 하셨던 우리 배우 김수미 선생님이 개인 사정상 못 오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이후에 가장 화제가 되는 유명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섭외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국에서 열심히 섭외해서 야심차게 첫날 강사로 딱 세워놨는데 못 오시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예배국 김택준 목사님 더 이상 볼 수가 없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요. 이제 전단지도 다 뿌려놨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놨는데 못 오시겠다고 하니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른 강사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 강사로 대체한들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감사특밤에 관심을 두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특밤의 첫날을 우리의 계획보다 더 특별하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의심했어요. 우리 윤복희 권사님께서 77세의 나이로 예전처럼 왕성하게 폭발적인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우리 대표곡 여러분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봤지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별로 위로가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이 노래를 듣는데 터졌어요. 마음이 팡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저만 울고 있나 봤더니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숨죽인 채 막 흐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동이 너무너무 컸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서러울 때, 우리가 어둡고 험한 길을 갈 때 그래,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셨지, 나에게 눈물이 되어 주시는 분이 계셨지, 나에게 등불이 되어 주시는 분이 계셨지,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셨지. 우리가 이 말씀을요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노래로 듣다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깊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감사특밤의 첫날 강사로 윤복희 선생님, 윤복희 권사님을 세워주신 것이었구나.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라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괴로우십니까? 내 형편이, 내 처지가 서러우신가요? 때로는 어둡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러우십니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형편과 처지만 따지고 있는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험한 길만 원망하고 있는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계실까요? 내가 너의 소망이야, 내가 너의 위로야, 내가 너의 등불이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너무 유명한 시편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제목이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동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순례의 길은 평탄하지 않지요. 너무 힘든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흙과 먼지가 쌓여있는 길이었어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례의 길입니다. 배고픔과 외로움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서럽고 쓸쓸한 길이 바로 순례자의 길인 거예요. 사방이 어둡고 험한 광야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평안한 땅에 살고 계신다고 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나요? 서울, 고향, 파주, 김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대도시에 살고 계신다고 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하루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많은 돈을 쌓아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이 돈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보이스피싱이요. 피해를 당해보셨습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가 이 피해를 당해서 지금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내 옆에 있는 바로 그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지요. 건강의 문제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육자 회의를 마치고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 한 권사님이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또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탄식하면서 함께 중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오늘도 두 다리를 뻗고 편히 쉴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례자의 노래가, 이런 순례자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다른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고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온 순례자들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언덕을 향해 올라가면서 오늘의 시편 121편을 읽고 있는 것이죠. 순례자들의 맨 앞에 있는 인도자가 1절과 2절을 부르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3절과 4절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순례자의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안위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순례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산, 이 산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산은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언덕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언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언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순례의 여정을 지나온 그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며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순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한 그 어려움과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삶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성전을 바라볼 때 그들의 삶이 허무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값이 있는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말합니다. 자신들도 인생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을 해요. 나도 때때로는 고생하고, 나도 때때로 외롭고 서러운 인생이고, 나도 때때로 어둡고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순례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성전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심은 허무한 곳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인생, 세상에서 높아지려고만 하는 그 인생들은 바닷가에 쌓여있는 모래성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 성별을 속여가면서 사기를 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하는 전직 여자 펜싱 선수가 있어요. 물론 제일 나쁜 놈은 그 사기꾼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저는 곰곰이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여자 펜싱 선수에게도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사기꾼이 자신에게 준 수억 원짜리 고급 차를 보니까, 자신에게 보여준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보니까 50조가 들어있는, 여러분 50조가 들어있는 통장 보셨어요? 50조가 들어있는 그 가짜 통장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운동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 아름다운 삶의 결과물들이 싹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자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고급차도 아니고 초호화 주택도 아니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이 들어있을 것 같은 그 통장도 아닙니다. 인생의 순례자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영광이 깃든 성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불러야 될 노래는 인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함께 뜨겁게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찬양을 가지고 주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성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것이에요. 순례자들이 불러야 될 노래는 세상의 노래,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외롭고 서러운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어둡고 험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길의 방향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을 향하여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질수록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일이니까 당연히 나오셔야죠. 월요일은 원래 나오는 겁니다. 화요일은요, 화장이 잘 되니까 나오시면 됩니다. 수요일은요, 수요 기도에 있으니까 나오시는 거예요. 목요일은 목장 모임 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금요일은요, 금방 일주일 가니까 교회 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은요, 토요일은 즐거워. 즐거운 일이 많으니까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주일 내내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주의 은혜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아프지? 여러분, 그거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 주의 전에 나오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는 그 말씀을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산이 그냥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산이 아니에요.
산이 아니에요. 산에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인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때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산이 그 시인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언덕이 그 시인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 지역이, 그 땅이 그 시인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는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순례자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길을 지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시며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위로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교회 옆에, 바로 옆에 아파트에 사시는 세 가족을 신방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그 계기가 매우 흥미로워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이에요. 한 번도 교회 나가신 분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살아오시고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앞만 보고 살아오셨던 분이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생의 허무함이 딱 찾아온 거예요. 공허함이 팍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창가에 팔 벌리고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쑥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지 아파트 앞에 성당이 있거든요. 성당에 그 예수상 아시죠? 여기 예수상. 너무 놀라셔가지고 그 예수상이 있거든요. 그 전에도 항상 있었는데 그날 그 예수의 형상이 자기의 마음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수망 이 채플, 우리 교회의 건물이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갔더니 예수의 상이 들어왔고 한쪽에 갔더니 교회가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제 내가 교회에 한번 나가볼까? 그 생각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마침 아래층에 살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권사님이 여지없이 말했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감사 특밤을 하는데 한번 나오실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예수의 상이 있고 한쪽에서는 한수만 교회가 보이니까 너무 탐이 나고 이보다 더 좋은 집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의 집에서 예수의 상을 볼 수 있다는 것보다 이분의 집에서 앉아서 한수만 교회를 볼 수 있다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게 뭐냐? 이분이 한수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온 가족이 한수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무조건 만나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살고 계세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어려우세요? 힘겨우세요? 아프세요? 두려우세요? 그럴수록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의 전에 오르고 계시고 날마다 주의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우리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눈 한 번 감지 않으시고 밤을 지새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한 번도 졸지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야, 나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기도해. 내가 지금 응답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것일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길에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롭고 서러운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어렵고 험한 그 광야길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님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유월절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왜 병자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인생이에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생입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병자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그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병자를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병자를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일어나 너 고통의 자리, 너 눈물의 자리 그거 들고 일어나 이제 걸어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병든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괴로운 인생길에서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외롭고 서러운 인생길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둡고 험한 인생길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순간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대속의 은혜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그 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 내 고통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눈물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짧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시인 김한영님의 울꽃이라는 시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때가 예배당밖에 없다. 오늘 시인의 노래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눈물이 가득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요? 내 도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이 계신 예배당으로 가서 울며 또 울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울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 감사특밤에 제가 잊지 못할 만남이 있었어요. 불신자였어요. 근데 큰 눈 수술을 앞두고 실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가족의 손을 이끌려서 교회에 나왔죠. 그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중보기도를 뜨겁게 했습니다. 그때 나눴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중보기도하고 그분들을 예배당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이 시작됐어요. 첫 찬양의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시편 120편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 병자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병자를 치유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병자를 살리시겠구나. 그런 마음에 강력한 응답과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저 이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저 혼자 만나는 게 아니라 제 어린 자식들, 그 자식들도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도움이 어디에 있을까요? 온 천지를 지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여호와